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지난주까지는 27장을 통해서 성례 일반에 대해서 살폈고, 오늘과 또 다음 주에는 그 성례 신약의 두 가지 성례인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28장 1항 오늘 세례를 다 오늘 하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합니다. 1항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로서 세례받은 당사자를 유형교회에 엄숙하게 가입시키는 것을, 그 당사자에게는 은혜의 언약의 표와 인이 되며 그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고 중생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표요인이다. 이 성례는 그리스도 자신이 친히 정하신 것이므로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계속 집행되어야 한다. 이 세례에 대한 이 첫 번째 이 진술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27항 1항에서 진술하고 있는 것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성례 중에 오늘 살피려고 하는 이 세례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정된 은혜 언약의 표요 인치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첫 번째 진술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례는 그 교회의 회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교회가 그 나름대로 다른 모든 종교마다 그 종교의 회원으로 입회를 할 때 어떤 입회의 어떤 기준들이 있거든요, 규칙들이. 그런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정된 성례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 계속 집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마디로 말을 하면 세례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생명이 있는 연합을 맺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합을 맺는 것, 이것이 세례가 의미하는 중심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세례를 받는 당사자를 유형교회에 엄숙하게 가입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교회 정치에 대한 것도 나오지만 교회에서 행해지는, 교회가 이제 그런 어떤 주님의 뜻을 집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교회가 어떤 일들을 도모하고 계획하고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세례를 받고 정식으로 교회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교회에서 이제 그런 책임 있는 일들을, 그런 의무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세례가 이렇게 유형교회에 신자를 가입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세례는 반드시 베풀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세례를 받는 당사자에게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지난번에도 살핀 것처럼 세례뿐만 아니라 성찬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 언약의 그 수혜자임을, 그 성례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그런 것, 자신이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그런 표요 인침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세례가 바로 성례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례도 똑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에게 그 사람이 젖붙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가 세례가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젖붙여졌다, 이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젖붙여지고, 즉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그가 젖붙여져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일어나는 것이 다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세례가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에서 세례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신학이 있어서 중심적인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가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그리스도가 겪은 일들, 그리스도가 얻게 된 그 영광과 고난과 수치, 이 모든 것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행위가 뭐냐?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당사자는 세례를 한 번만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세례를 보는 사람에게도 이런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 세례를 보면서, 세례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젖붙여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세례이기 때문에, 세례를 보는 과정 가운데서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도 세례를 받을 사람이 그런 것을 내가 그런 사람이지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그런 은혜가 있고, 또 세례를 받을 사람은 나도 저런 은혜가 내게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기대하는 그런 표요 인침으로 세례가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가 또 의미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젖붙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가 중생했다라고 하는 표다라는 것입니다. 중생, 또 죄사함,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는 헌신의 표로 그렇게 받는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를 하기 전에, 세례를 한 후에 그렇게 묻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세례를 받으면서 예전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나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삶을 전적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표로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또 중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주고, 또 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주고,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표로 받는 것이 세례인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켜보는 사람이,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지켜보는 사람도, 맞아, 옛날에 내가 아니지, 더 이상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지, 그런 나는 이미 죽었고 나는 새로운 사람이지, 새로운 피조물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린 사람이지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 세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소망하는 건 뭐냐면 매주마다 세례가 있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래서 매주마다 그런 사람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 세례가 상징하는 그런 표와 그런 인침을 매주 예배 때마다 우리가 보면서 다시금 이 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이지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상기하고, 또 그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는 걸 삶의 자리로 뛰어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매주 반복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런 교훈을 받지만, 이런 세례라고 하는 이 보여지는 말씀인 세례를 통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익이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세례가 그리스도에서 제정되고 세례가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례를 계속 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막 소망이 매주 세례하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요. 정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항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세례를 두 주로 나누지 않고 한 번에 하려고 해서 조금 빨리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항 같이 보겠습니다. 이 성례에 사용되는 외형적인 요소는 물이며 그것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되 당사자는 합법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복음의 사역자에 의해서 세례받아야 한다. 여기서 성례에 사용되는, 특별히 이 세례에 사용되는 외형적인 요소는 물이에요. 근데 물로 세례를 받는데,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할 때 그 이름으로의 그 해당되는 전치사가 영어로 into입니다. into.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이름으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이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모세에게 속하여라고 말할 때 그 영어로 전치사가 뭐냐면 unto예요. unto. 근데 거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어떤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 사이를 지나고 구름 가운데 행했던 그 광야를 구름 가운데 행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그들이 모세에게 속해서 이렇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애굽에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애굽과 맺었던 그 모든 관계를 다 청산하고 애굽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받는다라고 말할 때 그게 뭘 의미하느냐면 이제 이 세례를 받는 사람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게바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그리스도에게라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분열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 얘기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은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바울에게 속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이 각각의 네 명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속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분파를 형성하고 그렇게 분열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그들을 꾸짖으면서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 말, 인투라고 하는 이 말이 그 이름과 관련된 사람과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은 세례를 받는 사람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새로운 관계, 이전에 맺었던 그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과 맺었던 관계를 다 청산하고 모세에게 속해서 다시금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도 이제
세례받기 전에 그 모든 관계를 청산하고 성부, 성자, 성령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이제 삼위 하나님과 새로운 연합의 관계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서 그냥 저도 그렇게 세례를 받았거든요. 세례의 의미를 모른 채 그냥 나이가 차니까 그냥 나이가 되니까 그렇게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 받는 내가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완전히 새로운 연합의 관계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엄숙하고 엄중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매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는 항상 물이 외형적인 표예요. 물로 세례를 받는데 항상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마지막 진술에서는 세례를 베푸는 사람, 집례자는 반드시 목회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나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왜 이 목회자에 의해서 그렇게 성례를 집행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성례가 하나님의 비밀을 말한다고, 거기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성례가. 말씀 맡은 사람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비밀에는 말씀도 포함되지만 성례도 비밀에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말씀뿐만 아니라 성례도 맡은 사람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성례는 반드시 목회자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 연장에서 이 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망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을 물속에 잠그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그 사람에게 물을 붓거나 뿌림으로써도 세례는 올바르게 베풀어진다. 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할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 장로교도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침례교도들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잘 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물속에 잠그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물속에 잠그는 방식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우리가 침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침례의 방식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렇게 침례교도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도 이제 침례교적인 그런 신앙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물속에 잠그는 방식으로만 세례를 베푸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물을 붓거나 뿌림으로써도 세례는 올바르게 베풀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 침례 또는 세례 이렇게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가 밥디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제 침례교도를 영어로 밥티스트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폴 워쇼도 침례교예요. 제가 좋아하는 폴 워쇼. 그리고 이 스펄전 목사님도 그 침례교 목사님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침례교도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베프티스트, 영어로 베프티스트라고 하는데 헬라 원어가 밥디소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밥디소. 이 밥디소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이제 침례를 밥디소라 이렇게 번역하는데 꼭 이 밥디소라고 하는 단어가 물에 잠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만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물에 잠그는 경우에만이 아니라 씻거나 뿌리는 경우에도 이 밥디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 구약의 의식법 아래에서는 여러 가지 씻는 것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몇 가지 예를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씻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씻는 것으로 번역한 이 단어가 원어를 보면 밥디소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씻는 예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9장 히브리서 9장 13절 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를 뿌리는 것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를 제사장들의 귓볼이나 또는 제단에 이렇게 뿌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제단을 염소나 황소의 피에 막 잠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씻는 것이다 이렇게 뿌리는 것에 씻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 뿌리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면 구약의 의식법 중에 여러 가지 씻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씻는 것이라고 말할 때 그 씻는 것이 밥디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씻는 거에 예를 드는데 염소와 황소의 피를 뿌리는 것도 씻는 거에 한 유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밥디소 씻는 것이 염소와 황소의 피를 뿌리는 것도 씻는 거의 일종이다. 밥디소의 일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는 것도 침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꼭 이 침례의 방식으로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밥디소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뿌리는 경우에 대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9장 19절에 보면 피를 취해서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는 것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막 피가 흥건한 채로 거기에 두루마리 책을 잠궜다가 빼내고 또는 백성들이 거기에 다 머리까지 막 들어갔다 나오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가 항상 물에 잠그는 방식으로만 침례의 방식으로만 세례를 베푸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또 이 밥디소라고 하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 당시에 이 장로의 유전을 따라서 그들이 밖에 시장에 나갔다 오면 와서 항상 손을 씻었습니다. 손이나 발을 씻었는데 이게 막 샤워를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씻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의 의미, 근데 그 단어가 밥디소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밥디소라고 하는 단어가 항상 물에 잠그는 그런 의미로만 사용되지 않고 뿌리는 것 또는 붓는 것 이런 경우로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세례가 항상 침례의 방식으로만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야만 세례의 어떤 효력이 나타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세례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접붙여지고 중생하고 또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고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런 의미가 이런 것을 상징하는 표라면 그거를 그래도 가장 잘 보여주는 세례의 방식이 저는 개인적으로 침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로교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으면 여기에 뭐 이동식 침례 갖다 놓고 그렇게 침례의 방식으로 세례를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그렇게 잘 드러내 주는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 때문에 막 교단이 나눠지고 이것 때문에 교제가 안 이루어지고 이렇게까지 가서는 안 되는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사항 같이 봅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을 실제로 고백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모 가운데 양쪽 모두 또는 한쪽이라도 믿는 부모의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한다. 자, 여기는 세례를 누가 받을 수 있는가? 누구에게 세례를 줘야 되는가? 세례의 대상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논쟁이 되는 게 뭐예요? 앞에 사망은 침례냐 또는 뭐 물을 뿌리거나 붓는 방식으로 세례를 줘야 되냐? 세례 방식을 다루고 있다라면 이 사항에서는 세례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뭡니까? 유아 세례가 과연 유아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어야 되느냐, 베풀지 말아야 되느냐 이게 논쟁이 됩니다. 그래서 세례의 방식 아까 침례교와 특별히 이 어떤 논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세례를 받는 대상에 대해서도 침례교와 다른 교단 간의 그런 논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침례교도들은 유아 세례를 안 베풉니다. 유아 세례를 안 줘요. 알고 계세요? 침례교도들은 유아 세례를 안 줍니다. 왜? 이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왜냐? 침례교도들은 그 세례를 받는 사람, 침례를 받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에 어디에도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주장에 비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자들은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순종을 실제로 고백하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고백하지 않는 유아들, 근데 유아들 모든 유아들이 아니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양쪽 부모가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최소한 한쪽의 부모라도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신자의 자녀,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침례교도들이 주장하는 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성인에게만 세례를 베풀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침례교도들의 입장에 따르면. 그리고 성경에 유아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유아 세례를 베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과연 그게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자, 먼저 이 세례를 자신이 의식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을 고백할 수 있는 성인에게만 베풀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연합에 대한 표요 인침입니다. 세례의 중심 개념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세례를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이 된 사람이다. 이것을 말하는 게 세례의 중심적인 사상입니다. 그런데 그 연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이면 누구에게나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창조 행위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이 연합을 스스로 이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든 또는 어른이든 모두가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전적으로 없습니다.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어린이도 없고 어른에게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연합을 이룩할 수가 있고 또 실제로 이룩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어른에게만 그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례가 의미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어른들에게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이게 맞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갓난아이 애들을 데려왔잖아요. 복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그럴 때 제자들이 막 쫓았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5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단어가 원어를 보면 서서 걸어다니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에요. 영어로 말하면 infant,
베이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아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갓난아이죠. 스스로 걸을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아이들이 원어를 보면.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가 그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영적인 측면에서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그 어린아이 같이 그 부모에게 어린아이가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의미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회원이 어린아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리한 해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세례가 상징하고 인치는 것을 이 어린아이들 또는 갓난아이들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을 상징하는 표요 인침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그 세례가 상징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그런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이라도 그 세례가 상징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유아 세례를 침례교도들이 반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침례교도들은 그래서 유아들에게는 세례를 베풀지 않아요. 성인에게만 세례를 베푸는데 이렇게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침례교도들도 신자들의 이 아이들이 영하게 죽은 신자의 자녀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인정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은 세례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그런 연합을 이루고 있는 그런 표와 인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인정하고 있는 셈인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인 자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입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성인에게만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고 하는 그들의 주장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유아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성찬을 하잖아요. 근데 여자들에게 성찬을 베풀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참여하잖아요. 즉 그런 것처럼 신약의 사도들이 명시적으로 명령하고 있지 않은 것들 중에는 이미 구약에서 그렇게 계속 해왔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명시적으로 명령하지 않고 그냥 계속 행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신약의 성례는 실체에 있어서 구약의 성례와 동일하다고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새 언약 아래 신약의 성도들은 새 언약 아래 있기 때문에 구약의 성례가 세례라고 하는 구약의 성도들은 할례라고 하는 것을 베풀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할례가 세례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로 새로운 형태로 그렇게 대체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자신과 그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시행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명시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침례교들도 또 반대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할례가 이제 폐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믿는 자의 집안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할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이런 명령이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효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서. 그래서 이 한 구절 속에서 바울이 할례와 세례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자들에게 자기의 자녀들에게 언약의 표와 인장이라고 하는 그런 할례를 구약의 성도들에게 베풀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이제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약에서는 이제 신약의 백성들은 동일하게 그렇게 구약의 백성들이 그의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했듯이 신약의 백성들은 언약의 자녀들인 그들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례의 대상은 어른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도 베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인 근거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5항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의식을 비난하거나 등한시하는 것은 큰 죄가 된다. 그럴지라도 세례받지 않고는 아무도 중생할 수 없다거나 구원을 못 받는다거나 또는 세례받는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모두가 중생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세례의식의 은혜와 구원이 불가분하게 속해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세례를 정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것을 세상 끝날까지 집행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의식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은혜 언약의 표와 상징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처리하거나 또 무시하고 그것을 굳이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세례를 우리가 그렇게 등한시하는 것은 큰 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덧붙이고 있는 것은 세례를 받지 않으면 중생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세례를 받지 않고도 그 사람이 중생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옆에 있었던 한편 강도. 그 사람은 세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처럼 큰 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고 했으니까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런 것처럼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를 못 느끼고 그것을 등한시 여기고 받지 않는 것은 큰 죄가 됩니다. 그러나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그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편 강도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이 세례 받는 것이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 뒷문장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받은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다 이렇게 또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생한 것과 거리가 먼 또 한 사람이 있죠.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이에요. 그죠? 그 사람도 분명히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로부터 네가 이 하나님 나라와 기업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의식과 구원이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6항 보십시다. 세례의 효력은 그것이 시행되는 그 순간에 꼭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식을 바르게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에 하나님 자신의 뜻하신 바 계획을 따라서 약속된 은혜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람, 어른이든 유아이든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또한 실제로 나타나고 부여된다. 자, 이 세례 효력이 그것이 시행되는 그 순간에 꼭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기본적으로는 자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게 헌신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다짐하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나 또는 그런 사람의 자녀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례를 받을 때 그 순간에 세례의 효력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때요?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바로 그 세례가 상징하고 있는 그런 효력이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시간이 되면 그 세례 효력이 어느 때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그때와 그 효력이 나타나는 때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하나님의 때에 그 효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력이 그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그 효력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식을 바르게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에 어른이든 유아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 세례가 약속하고 있는 그 은혜를 제공받고 실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무용론을 우리가 주장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보십시다. 세례 의식은 어느 누구에게든 오직 한 번만 베풀어져야 한다. 이것은 이제 재세례파의 경우를 반박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한 번만 베풀어져야 되는 것이 왜 그러느냐? 세례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접붙여지고 중생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새로운 생명으로 헌신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것은 어때요?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번으로 충분하지 다시 받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